서신을 종이에다 쓰고 가죽 종이에 써서 들고 가서 전해줬어요. 말 타고 가서 배 타고 가서 전해줬지만 지금 우리는 아예 실시간으로 얼굴 보면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게 됐어요. 전화 한 통화, 뭐 카톡, 그 페이스톡 하면 바로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더 빠르게. 또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세워야 되지만 지금은 200개 나라와 저 원주민들이 사는 밀림에 정말로 순수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있다니까. 교회도 많이 세워뒀어요. 지난번 네팔 사역을 했던 거기도 한국의 어떤 감리교회 권사님 이름으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뭐 건축비를 보낸 것 같아요. 그분이 그걸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모임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미 많은 교회를 세워놨다. 근데 많은 교회 중에 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님 중에 이 성경의 복음이 정말로 부딪히는 분, 이거에 내 인생을 걸 뿐 많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다 딴 생각 많이 합니다. 결국 내 위치 좀 편하게 목회하고 좀 사례 잘 받고 좋은 위치 큰 교회에서 딱 포지션 잡는 그런 데 가고, 안 그러면 담임으로 가고 이런 거지. 현장에서 막 개척을 하고 생명운동하고 현장을 뛰기 원하는 목사님도 되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한 분 한 분이 일어나주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의 바람이 불게 되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딱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이디오피아의 복음이 들어가는 시작이 분명히 됐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번에 또 새롭게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 10절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내 백성의 우고를 들었고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그랬는데 모세는 뭐랬죠? 내가 뭔데 갑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나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말이 좀 이상하죠? 모세를 가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네가 하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가 바로에게 가면 내가 하겠다. 할렐루야. 네 발이 요단에 잠기면 물이 끊어지듯이 우리가 바로 왕 앞에 가면,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도 보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면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말만 해라. 그래서 그렇게 두렵고 떨려 하던 모세가 10번의 10가지 재앙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걸 딱 보고 나니까 홍해 앞에서는 떨지도 않았어요.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지. 저는 모세가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믿었다거나 믿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그런 일이 생긴 적도 없고 그런 일을 두고 강구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시작됐다는 거죠. 저희도 모릅니다. 어떤 일들이 행해질지.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가서 뭐 해라는 겁니까? 보통 일반 교회가 이제 선교를 가면 목사님들하고 조직자들하고 교사들하고 이렇게 학생들 데리고 가서 자매결혼 맺고 목사님 설교하고 또 이렇게 율동 잘하는 선생님들 가서 그 현지인 아이들 율동 가르쳐주고 가지고 간 선물도 좀 나누어주고 사진도 찍고 막 음식도 해서 먹이고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실천해주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가서 뭘 하냐면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리더들, 목사님들과 선교사들과 여성 사역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 현장을 살려주는 복음의 내용을 선명하게 전해주고 성경이 어떻게 전도하라고 했는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 그리고 66권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방향이 뭐냐? 오늘 제목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큰 교회를 세우면 주님이 속히 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사람을 많이 모아놓으면 속히 오겠다 한 게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입니다. 가장 기독교 배경이 크다고 하는 캐나다나 미국에서도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면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진실하고 착하고 남을 섬기고 돕고 구제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복음인가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고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고지식한 말이 아닙니다. 편협적인 말이 아니고 종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우상숭배도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정에서 응답해 주니까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많이 할수록 종교생활 많이 할수록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로
계속 고통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길을 전하는 겁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삼을 내용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전할 건가? 성경을 많이 써도 기뻐할 건데, 성경을 많이 읽어도 기뻐할 건데, 성경을 많이 외워도 기뻐할 건데, 이 66권의 핵심을 우리는 전하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39권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 신약성경 27권의 주제는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인데 결국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왜 주님이 오셔야만 되느냐? 그러면 주님은 오셔서 어떤 일을 완성했냐? 그럼 언제 다시 오느냐? 이게 66권의 핵심이거든요. 구약성경의 주제도 세 가지입니다. 모세오경은 제사장 이야기,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를 이야기, 시편과 열왕기상과 역대상은 왕들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도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왕 이야기. 그럼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은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들에게 일시적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는 대리자를 세운 게 선지자들이고,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었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의 피로 죄를 일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없애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아예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왕들인데,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다 실수하고 연약했어요. 아론은 금송아지 만드는데 제사장이 앞장섰고,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다윗까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치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와야 된다? 참된 왕이 와야 된다. 이 참된 왕은 사탄을 깨뜨리고 승리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왕이다. 참 선지자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딱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참 선지자는 자기 몸을 찢으사 말씀이 눈에 보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한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왜 세 가지 직분이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 원인을 압축해보면 세 가지 문제겠다. 사탄의 미혹을 받은 사탄 문제,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되어버린 문제. 그래서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킨 참제사장,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찾지 못하는 길을 직접 하나님이 오셔 여신 참선이죠. 그래서 남편 문제를 가지고 와도, 공부 문제를 갖고 와도, 여자친구 문제를 갖고 와도, 여러가지 질병 문제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죄와 저주가 먼저 끝내야 된다고. 근본 원인을 해결해줘야 돼요. 그래야 모든 문제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떤 문제와 어떤 답을 가지고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는 만들어진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도 하나님이 준비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는 준비하겠죠.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기도할 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았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도 원석 그대로 두면 값어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깎고 누가 깎고 잘 깎느냐, 어떤 빛깔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유리를 아무리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깎아도 그거는 유리입니다. 크리스탈을 아무리 다이아몬드로 깎아도 그거는 크리스탈이에요. 다이아몬드를 깎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놓은 길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돌밭도 있고 옥토에 뿌리가 내려져야 30도 60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옥토를 신약성경에서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이게 딱 던져지면, 저는 미얀마 말도 몰라요. 영어도 잘 못해요. 일본어도 못해요. 중국어도 못해요. 그러나 이게 딱 예비된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면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뛰는 걸 지금까지 보고 있고 지금도 뛰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번 저는 장로교회 목사라서 머리에 세례를 줘야 되는데 지난번 네팔 1차 사역 때는 자기들은 세례를 안 하고 강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데 제가 강에다가 밀어넣고 꺼냈거든요. 뭐 밀어넣든 뭐하든 물에 들어갔냐 머리에 뿌렸냐가 아니죠.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에 어디 삼위일체가 삼위일체는 없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크리스찬에게 또 중요한 게 뭐냐? 세례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법적으로 말하면 부부로 말하면 혼인신고 법적으로 이미 체결된 거라면 세례는 결혼식을 말하는 거예요. 세레모니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 친인척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부부로서 잘 살게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자녀로 삽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에도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믿는 것과 세례를 갖다가 동일시하면서 연결시켜 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초대교회 때 보면 믿었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세례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장면들도 좀 나옵니다. 그럼 믿는 순간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는 거냐? 아닙니다. 그때는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세례가 증거되고 있는 시간표였고 지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접과 성령의 세례는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걸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거냐? 딱 한 번만 받으면 없어지는 거냐? 영속성이냐 지속성이냐 단회성이냐 그런데 신학적인 용어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의 날마다 충만함을 덧입으라 그랬기 때문에 계속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너무 넓기 때문에 더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는 어떤 의미냐? 로마서 6장 3절 4절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옛사람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새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게 되는 굉장한 터닝 포인트를 주는 게 세례식이에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렇게 결혼식 하는데 결혼한 지 20년, 30년 분들이 결혼식장 딱 가면 내 결혼식 할 때 떠오르잖아요. 그때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잘 살겠다 했는데 요즘은 잘 살기는커녕 그냥 원수가 돼갖고 살고 있는데 약간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잠깐 들거든요. 그런 데가 보면 나의 옛사람, 내 생각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여기에 내 남은 생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교수로, 의사로, 목사로, 안 그러면 직장인으로 그걸 재확인시키는 의미가 바로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교회 안에서 그런 세례들을 이제 더 공고히 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즉 제자로 삼고 또 재생산을 시켜라. 알을 못 낳는 닭 1000마리가 10년 지나면 다 죽는데 알을 잘 낳는 닭 10마리는 이게 이제 계속 놓으면 몇백만 마리 계속 놓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한 명을 제자 삼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저렇게 해서 세계보면 언제 될까 아니라니까요. 디모데 원리라는 것 이해엔승인데요. 제가 2019년에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 한 명 낳았습니다. 그럼 2020년은 이 두 명이 한 명씩 놓으면 4명, 2021년에는 8명, 그 다음에 16명, 32명, 64명,
128명 이렇게 계속 가면 30년, 한 사람이 딱 1년에 한 명씩만 세워도 30년이 되면 1024명이 나오고 10년이 되면 1024명이 되고 30년이 되면 약 10억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0년 한 사람이 똑바로 1년 동안에 재생산하는 제자를 세울 수만 있다면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작년 올해 한 명밖에 못 세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좀 너무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10명 꼭 계속 뛰시거든. 안 될까요? 30년 가면, 그러니까 냉철하게 말하면 우리가 10년 됐는데 1000명 안 모였으면 나도 여러분들도 똑바로 아닌 거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10년 됐는데 제자 1000명이 안 나왔다면 한 명도 똑바로 제자 못 삼았다. 이게 반대로 숫자를 늘리자 이 말이 아니라, 물론 그 사역이라는 게 숫자처럼 팍팍팍 가진 않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120년이 250년 지났는데 로마 전역을 다 장악해버렸거든요. 한 명 한 명 제자 삼는 게 그런 능력입니다. 성도들이나 교회들은 우모였다가,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 좋다면 우모였다가 그분 돌아가면 또 흩어지는 이런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의 값어치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도 봤지만 그 군중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12제자 목회자, 그리고 중직자 70명, 그래서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 120명, 예수님도 개척교회 그것도 건물도 없어가지고 성전도 없었어요. 마가의 집 다락에 딱 모인 개척교회 남기고 갔다니까. 그런데 그 120명이 여기까지 이 복음을 들고 파급돼서 온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걸 들고 여기 와줬거든요. 우리 이것 때문에 한국에 복을 받았고 이 복음을 들고 또 우리는 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 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로, 그래서 강단을 놓치지 않고 구역이라든가 속회라든가 순모임이나 교회 각 기관마다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도,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제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있다면 내게 계속 불신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 많이 들은 걸 안다고 착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다고 아나요? 아니요. 예를 들면 뭐 스카이다이빙, 낙하산 메고 뛰어내려가지고 뭐 줄을 딱 당기고 낙하산 펴죠. 그러면 할 수 있나요? 아니라니까. 그걸 안다고 수영을 갖다가 책으로만 외웠어요. 자유형, 평형, 저형, 횡형, 배형. 그리고 유튜브를 계속 봐서 자유형 저렇게 하면 되겠네. 평형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물에 들어가고 코에 물 들어가면 그 책에 본 거 유튜브 보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지 안 믿는지 골리앗 앞에 서봤을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사자굴 앞에 섰을 때, 용광로 앞에 섰을 때 나는 뭐하냐고. 내 여자친구가 나를 떠날 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도 평안하냐? 공부가 안 되고 점수도 안 나오고 막 뭔가 모르는 나 혼자 있을 때 우울하고 자살 충동이 생기고 막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시달리는 상태로 있다고 나는 안 믿는 거라니까. 모르는 거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했거든. 특히나 초대교회는 죽이는데도 핍박심 환난이 오는데도 그 평안을 못 빼앗아갔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바깥 사람들에게 찬송해라고 그랬어요. 나 바울은 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나는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것 그랬거든. 그럼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많이 듣고 우리 엄마가 아빠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집사님 권사님이지만 나는 어떤 문제에서 막 방황한다면 아니거든요. 첫순자 안집사님 손자 전에 한번 만났거든요. 딱 그랬더니 내가 질문할 때 몰라놓고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어디 요즘 좀 멀리 내려가서 신앙생활하는데 전에는 내려가면 막 늘 그냥 원래 자기 다니던 교회 올라서 신앙생활 더 잘할 거다 그러는데 잘 안 올라오고 예배도 잘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할 때하고 문제성은 달라요. 그 태수도 지금 그 밴쿠버에서 와 있는데 당연합니다. 왜?
그 청소년 시기가 제 청소년 시기도 그랬습니다. 군대 가면요 막 편지 씁니다. 아빠, 어머니 전상사고 제가 진짜 군대 이렇게 제대하고 나가면 정말로 호요당해서 왜 맨날 두들겨 맞고 힘드니까 부모님 생각나는 나와가지고 한 달만 지나면 부모님이 어땠어요? 맨날 잠자고 뭐 청소도 안 하고 이상하대. 그렇습니다. 지금 나이대가 열매를 딸 때가 아닙니다. 영도 청소년들에게 그랬습니다. 지금 막 청소년이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이러면서 막 전도하고 그럼 목사지 그게 청소년 아니거든. 그게 안 돼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어지면 내 삶이 바뀐다. 그는 스스로 갑니다. 내가 진짜 믿고 있냐?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평안과 감사가 있느냐? 속이지 마세요. 거짓말만 안 하면 돼. 나 잘 안 믿어져요. 나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지식은 아는데 진짜 안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진짜 믿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믿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아는 척, 믿는 척 하지 말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짓말만 안 하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살리기 원하는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할렐루야. 복음을 못 듣기 때문에 결국은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결혼하니까 잘 살 것 같은데 이혼하고 자살하고 마약에 빠지고 방황합니까?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헌금 잘하고 충성 잘하는 것도 있는데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참된 교회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오신다고 했어요. 200개 나라가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게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마다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해요. 그러면서 승천하면서 유언하면서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겠다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을 세상과 육신에 치우치지 말고 진짜 선한 걸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을 오늘 시간부터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위한 유언적인 언약을 재확인하고 무장하며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 성취시킬 언약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저희들은 태어나는 순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달란트를 사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증언하며 성경대로 전도하며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남은 생이 되도록 이유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 방황하고 흔들릴 때도 많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많지만 영원히 내 안에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신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